와, 행복을 포기하라니 제목부터가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절대 잡을 수 없는 그런 행복을 쫓고 있지는 않으세요? 아, 이것만 이루면 진짜 행복해질 거야 라고 굳게 믿었는데 막상 딱 도달하고 나니까 뭔가 허무함만 남는 그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마치 소설가 김동인의 단편 소설 무지개에 나오는 그 소년처럼요. 이 소년이 평생 무지개를 쫓았지만 결국엔 잡지 못하고 늙어버렸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쫓는 이 행복이라는 것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멀어지는 무지개 같은 게 아닐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이 문제, 행복이라는 덫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쩌다가 끝없이 무지개만 쫓는 그런 소년이 되어버린 걸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니 정말 믿기 힘든 수치죠. 그런데 이게 바로 행복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는 우리 사회의 비극적인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감정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유명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가수 이효리 씨가 그랬잖아요.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 말에 남편 이상순 씨가 이렇게 딱 한마디 했대요. 그냥 사는 거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는 건 삶 그 자체가 아니라 넌 반드시 행복해야 해 하는 이 강박관념 아닐까요? 여기 제이라는 한 사업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사업을 여러 개 성공시키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성공으로 이끈 진짜 누가 봐도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분한테 행복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대답이 정말 단호했어요. 전혀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헌법에도 행복추구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행복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인 압박이 역설적이게도 우리 불행의 근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빠져버린 행복의 덫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아주 역설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요. 바로 그 행복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자유를 찾으라는 겁니다. 저자는 이걸 무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행복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게 결과적으로는 불행을 막아주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와,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개념이 정말 명쾌하게 정리되네요. 인생은 고통이다 라는 정이 있고 아니다,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반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서 이 둘을 종합한 제3의 길, 그러니까 합으로써 무행복의 역사를 제시하는 거예요. 진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아는 무소유라는 개념이랑 비교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무소유가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라면 이 무행복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복이라는 감정 그 자체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철학을 우리가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절대 부서지지 않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 같으세요? 작은 충격에도 그냥 확 깨져버리는 유리잔 마음이신가요? 아니면 돌 위에 던져도 통통 튀어오르는 페트병 마음이신가요? 이 행복을 탐하는 마음이 유리잔 같다면 행복을 놓아버린 마음은 페트병처럼 회복 탄력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소설가 박경리 선생님이 노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보통 남들이 불행의 족간이라고 여기는 늙음을 오히려 편안함과 자유로 다시 해석하신 거죠. 이야말로 진짜 페트병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 페트병 마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째, 나는 꼭 행복해야만 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둘째, 불행하지만 않으면 됐지 뭐. 이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행복한 경험뿐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경험을 그냥 있는 그대로 껴안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아우르는 삶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공술의 만수거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수많은 경험으로 가득 찬 손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인생의 진짜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경험의 총량에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딱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신발 장수 아들이랑 우산 장수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을 둔 어머니 이야기요. 이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신발 장수 아들 장사 망칠까봐 걱정, 해가 쨍쨍한 날이면 우산 장수 아들 손님 없을까봐 걱정.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관점을 딱 바꾼 거예요. 비가 오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수 아들 신나겠네 하면서 웃고, 날이 개면 이야 우리 신발 장수 아들 돈 많이 벌겠네 하면서 활짝 웃게 된 거죠. 상황은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오직 그녀의 관점 하나가 모든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무행복의 핵심인 거죠. 바로 이 어머니 이야기처럼 관점 하나만 딱 바꾸면 그동안 고통스럽게만 느껴졌던 삶이 마치 하나의 재미있는 게임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건 내려놓고 그냥 그 자체를 즐길 시간인 거죠. 행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는 게임 그 자체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꼭 이기거나 져야 한다는 강박 없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면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있는 그대로 음미하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인생이라는 이 게임의 목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즐겁게 플레이하는 것, 바로 그것 자체라면 어떨까요?